창조주 하나님, 이 시간 허락하신 날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의 임재 함께해 주시고 저희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여기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달에 우리 교회에서 아주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가족의 달로요. 큰 축제가 있었는데 여러분 많이 참석하셨죠? 네, 저도 많이 참석하면서 아주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혹시 제 강의에 계셨던 분 계십니까? 네. 숙제는 잘 하고 계시죠? 네. 내년에 꼭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CD를 아마 만들어 놨으니까요. 같이 들으셔서 함께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창세기 1장 27절 먼저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잘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는 세 가지의 관계성에서 창조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주 대화하시고 그리고 좋은 관계에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렇게 나오죠. 그런데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게 죄로 인해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사망의 권세 안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항상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로 인해서 때로는 이를 잃어버리게 되고 또 이를 무시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창조의 원리를 잃어가고 있는 거죠.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이 말씀입니다. 17절 잠깐 같이 보시면요. 이 부분에 약간의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잠깐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모든 이 형상이나 이 모든 게 없어져서 사라진 게 아니고요. 갑자기 어떤 새로운 게 딱 짠 하고 나타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있던 것이 잃어버려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화목하게 돼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예수님을 딱 믿었다고 그 전 사람이 다 없어지고 갑자기 새로운 사람이 짠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잃어버려져 있었는데 예수님과의 화목을 통해서 그게 새롭게 다시 발견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화목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는지 십계명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 다 아시죠? 네,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세 번째는
네,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예, 이 말씀을 잘 지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는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희에게 좀 더 쉽게 설명하셨습니다. 하지만 쉽지만 어려운 방법이죠. 마태복음 22장 35절 말씀에 보면은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은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네, 예수님께서 아주 짤막하게 요약하셨죠. 하나님의 관계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네, 우리가 인간이고 제한된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게 참 어렵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서로 인커리지하고 도와주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 부족해서 우리는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관계는 나와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 그리고 온 우주 만물들과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나님의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의 상황을 보니까 우리가 이 다스리는 걸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가뭄도 어찌 보면 인간들이 이익을 위해서 쓰는 화석 연료나 이런 것 때문에 생긴다고 많이 해석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번 또 겨울에는 어쩌면 엘니뇨 현상이 와가지고 많은 비로 인해서 홍수가 날지도 모른다는 얘기도 있고요. 이뿐만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이 우주에서 많은 생물들과 동물들이 멸종되어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자연을 막 파괴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다스리라고 명령하셨는데 그게 우리와 우리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인데 이 관계가 굉장히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함께 하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을 기억하고 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와 또 나와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는 가정 안에서의 관계도 포함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창세기 2장 20절에서 24절 말씀에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고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합하여 선을 이룰지, 가정 안에서 서로를 사랑할지 지난달에 잘 배우셨죠? 네, 필기노트가 있으시면 꼭 한 번 더 보기를 추천드리고요. 혹시 없으신 분들은 CD 다시 한번 들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10계명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이웃들과 더 좋은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5번째 계명이 뭐죠? 10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6번째 살인하지 말라. 7번째 간음하지 말라. 8번째 도적질하지 말라. 9번째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번째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렇죠? 네, 이런 것들 우리가 잘 함으로써 건강한 관계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이 부분을 요약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요약을 하셨냐면 마태복음 22장 39절 40절 말씀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니까 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참 어렵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고요. 남편과 아내와 관계도 참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가 밖에 나가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일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회사나 일터에서 일을 하실 때 일로 인해서 고민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 일을 같이 하는 동료로 인해서 고민하십니까? 예, 어떨 때는 일로 인해서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맞죠? 하지만 이 일을 같이 하는 그 동료 때문에 고민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일로 인해서 고민을 할 때 어떤 동료나 어떤 사람을 딱 만나는 순간 이 일이 싹 풀리는 경험도 있으실 줄 압니다. 그런데 같이 일을 하는 동료로 인해서 고민할 때는 이게 잘 안 풀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리서치에 의하면 이직의 이유 중에 하나는 같이 일하는 동료입니다. 그만큼 이렇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는 게 참 힘듭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게 쉽지만 아주 어려운 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서 정말 힘을 들여서 정성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잘 못하는 경우도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마지막 세 번째 관계성은 무엇일까요? 나와의 관계입니다. 아마 조금은 생소하실 수도 있을 줄 압니다. 어떤 의미에서 나와의 관계냐면요. 인간은 정신적이고 또 감정, 또 뭐가 있죠? 생각, 그리고 영적인 존재. 그렇죠. 육체도 있고요. 이 모든 것을 갖고 있고 그래서 생각을 하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되고 감정을 느낍니다. 이것이 다른 동물과는 다른 것이죠. 성경 말씀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자유의지로 인해서 우리가 행동을 하고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그 예전에 그 만화나 어떤 개그 같은 프로그램을 보면은 이렇게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오른쪽에는 천사가 나와서 좋은 방향을 해야 된다. 왼쪽에는 악마가 와서 꽃이죠.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하나의 이미지가 제가 말씀드리는 나와의 관계가 이런 관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내가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고 행동을 하게 하는 이 나와의 관계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어린아이 아이들 영화 가운데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네,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못 보신 분들 꼭 추천드립니다. 제가 간단한 서머리를 봤는데요. 거기에 주인공이 라일리라고 하는데요. 그 아이의 감정이 5가지가 있어요. 5가지. Joy, Fear, Anger, Disgust, and Sadness. 그래서 영화의 전체적인 것이 그 아이 머릿속에서 이 5가지 감정이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쩔 때는 5가지 감정이 잘 하다가 어떤 때는 앵거가 갑자기 이 아이의 행동을 컨트롤하다가 어쩔 때는 새드니스가 컨트롤하다가. 여러분 모두 감정이 있으시죠? 없으신가요? 다 있으시죠? 네. 근데 여러분과 그 감정과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우리 같이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 문화에서는 이 감정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어쩔 때는 두려움과 수치심 이런 걸 느끼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미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처럼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감정을 느끼실까요?
성서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진노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때로는 불쌍히 여기셨더라. 하나님께서 때로는 사랑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진노할 수 있겠죠. 예. 슬퍼할 수 있겠죠. 예, 사랑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는 또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게 인간의 언어로 기록됐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그렇지 않다고 해석하는 분도 있지만 정확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성서에 하나님께서 감정에 대한 표현이 정확히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정확히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가장 큰 것은 하나뿐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리고 부활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세례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공부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온전한 인간이시다. 그리고 온전한 신이시다라고 공부했죠. 여러분도 믿고 계시죠? 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때로 삶 가운데서 외로워하셨죠. 예수님 외로울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기뻐하셨죠. 예수님 우리와 함께 슬퍼하셨죠. 슬플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옆에 가서 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이 발생했습니다. 예수님은 때로는 진노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부르짖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감정을 가지신 인간이셨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우리랑 마찬가지로 말이죠. 여러분, 화의 감정을 느끼시죠? 슬퍼하시죠? 진노하시죠? 기뻐하시죠? 그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뒤로 가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인간은 생각한다 그랬죠? 감정도 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한다. 근데 잘 보면요,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단순히 생각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꼭 감정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서 결정을 합니다. 때로는 감정이 너무 올라와서 이 생각이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감정이 결정할 때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하시죠? 저도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는데요. 이런 모든 삶의 과정을 합쳐서 통합해서 내가 나와 관계성에서 창조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나와의 관계성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현대 사회에서 많은 이들이 자기와 자신과의 관계가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제가 병원에서 환자들을 만날 때 굉장히 자존감이 낮으신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low self-esteem. 혹은 모든 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굉장히 도와드리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갖고 있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성이 너무 unhealthy하기 때문에 이거를 같이 극복하고 도와드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때로는 제가 만나는 환자분들 중에 화를 꾹 참고 있다가 몇십 년을 참고 있다가 이게 어떤 고치지 못하는 육체적인 병으로 드러나는 경우도 만납니다. 때로는 어떤 분은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으로 자기 육체가 망가지는 것을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서 병원에 온 것도 만나기도 합니다. 최근에 한국에서뿐만 아니고 미국에서도 굉장히 자살률들이 많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게 아마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헬디하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이 됐지 않았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면 이런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관계성이 모두 다 건강해져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피조물, 우리 이웃을 포함한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와의 관계. 이 세 개 중에서 하나가 건강하고 두 개가 건강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두 개가 건강하고 하나가 건강하지 못해도 이 영향을 미칩니다. 서로. 이게 세 개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 가지 관계성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세 가지가 같이 공존하고 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건강해지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건강해지려면 이 세 가지 관계성이 계속 노력을 해서 건강해지는 상태에 들어가야 합니다. 첫 번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는 우리가 많이 지난달에도 하고 했으니까 오늘은 나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많이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가 더 건강해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된 우리는 정신, 육체, 감정, 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데 사용을 해야 됩니다. 특히 한국 문화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감정입니다. 맞죠? 여러분, 감정. 여러분 어떻습니까? 행복, 기쁨, 별로 이렇게 걱정이 없으시죠? 표현하는데. 슬픈 감정 어떠십니까? 두려운 감정, 화가 나는 감정.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굉장히 슬플 때 어떻게 하시는지, 굉장히 두려울 때 어떻게 하시는지요. 때로는 눈치가 보여서 울지 못하십니까? 예수님의 사례를 보면 예수님은 그분의 감정을 정확히 표현하셨습니다. 화를 낼 때도 정확히 표현하시고요, 슬펐을 때도 눈물로 정확히 표현하시고요, 외로울 때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하고 대화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소리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감정을 긍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왜냐하면 저도 한국 문화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그렇죠? 저의 해결 방법은 감정을 느끼는 것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구분해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감정을 느끼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증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게 이제 질문이죠. 긍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감정을 저는 에너지라는 단어로 바꿔서 많이 생각합니다. 감정을 느끼면 내 안에 에너지가 있다. 그럼 이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잘 사용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저희 아내 같은 경우에 몇몇 분이 경험하셨겠지만 전화를 잘 안 받습니다. 네, 한 번, 두 번 해도 안 받을 때가 꽤 있어요. 그때 굉장히 화가 나죠. 나를 무시하나? 그쵸? 분명히 전화 있을 텐데, 옆에서. 그게 어떤 감정의 이 에너지가 제 안에 있는 거냐면, 제 아내를 보고 싶다는 감정이 있는 거죠. 걱정스럽다. 그러니까 아내를 만나면, 왜 전화 안 받았어? 라는 표현보다는, 걱정이 됐다. 라는 표현이 굉장히 긍정적이겠죠. 우리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집에 전화도 안 하고 밤 12시까지 안 들어온다.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아이를 케어하고 있다는 감정의 표현입니다.
그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이 에너지가 쌓아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폭발합니다. 그때까지 안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에너지가 폭발할 때까지는. 매일매일 이 에너지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다 돌아보시고, 이 에너지가 있으면 긍정적으로 표현해 보도록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계가 건강해질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나와의 관계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사랑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기주의가 되라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스스로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삶을 절제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자신을 용서해야 됩니다. 많은 환자들 가운데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 자기가 저질렀던 잘못이나 아니면 어떤 일이 발생을 했는데 이게 자기 때문에 일어난 거라고 해석을 해서 굉장한 죄책감을 느끼고 있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몇십 년 동안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는데 나는 어떨까? 내가 나를 용서하는 건.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이죠. 오늘 본문 잠깐만 다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 그 다음 거요. 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는데 우리는 우리를 용서를 못하는 거죠. 그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도 사랑해야 되고 우리 스스로를 용서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우리와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이 통합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말하는 것, 내가 믿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내가 느끼는 것, 이게 통합이 되어야 됩니다. 쉬운 예로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여러분 기도 생활 하십니까? 예? 네? 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리고 기도 제목이 들어졌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습니까? 그러면 기도 제목이 안 들어졌을 때는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아주 쉬운 예로 이겁니다. 이게 통합이 안 된 겁니다. 내가 믿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행동하는 것과 내가 느끼는 것. 이 네 가지가 통합이 돼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그래야 좀 더 건강한 관계를 이뤄나갈 수 있습니다. 이 괴리감이 있으면 우리 안에 안 좋은 감정들이, 부정적인 감정들이 계속적으로 끊이지 않게 일어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 가지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가 아주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말씀 듣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저희가 세 가지 관계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 이 모든 관계 안에서 회복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랑이 있고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건강한 관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매 순간순간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매 순간 우리가 이 새 관계 안에 있다는 걸 기억하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사랑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